한 유대인 부부가 자신들의 첫 아이에게 지어줄 이름 때문에 논쟁을 벌이다가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먼저 부인이 랍비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 남편은 시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아이의 이름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저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아이의 이름을 짓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훌륭한 조상들의 이름을 따라서 자녀의 이름을 짓는 것이 좋은 전통이었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 아버지의 이름은 각각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 부부가 동시에 대답했습니다. 네, 두 분 다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랍비가 황당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아니, 둘 다 이름이 요셉인데 뭘 그렇게 고민하고 뭘 그렇게 둘이 논쟁을 벌입니까? 그러니까 아내가 이어서 말합니다. 시아버님은 도둑이셨고 저의 아버지는 정직한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명히 하지 않으면 제 아들이 어느 할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갖게 된 것인지를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이 랍비가 두 부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아이를 그저 요셉이라고 부릅시다. 그리고 나서 그 아이가 도둑이 될지 아니면 훌륭한 사람이 될지를 그저 지켜봅시다. 그러면 어느 쪽 아버지의 이름을 따른 것인지를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라는 교훈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인격을 말하진 않습니다. 사람의 명함이 그 사람의 인격을 드러내지 않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랍비가 내린 현답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지가 그 이름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교훈을,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정에서 먼저는 부부가,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나아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자기 정체성에 대하여 일깨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누구인지, 너는 무엇을 통해 위하여 존재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교육해 주어야 합니다. 양반은 양반 의식을 가질 때 비로소 양반이 되고, 어른은 어른 의식을 가질 때 비로소 어른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인은 건강한 정체성을 갖고 사람은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인생이 훌륭한 인생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창세기 3장의 내용을 나누었습니다. 창세기 3장의 주요 인물은 아담과 하와이고 그리고 뱀입니다. 중요한 내용은 선악과이며 그 죄를 선택한 결과 인류에게는 저주와 추방이라는, 죽음이라는 저주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가정을 이루었던 남녀 인간은 그들을 타락시키려고 했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리고 불순종이라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 순간 온 세상에는 저주가 임했습니다. 먼저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교활하고 자신들이 얼마나 간사한지 교활함과 관사함이 밖으로 공개되어 외부로 노출되는 것을 처음으로 인류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죄의 눈이 밝아진 것입니다. 그로부터 모든 인간은 나뭇잎, 즉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끊임없이 죄를 감추고자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한편 사단은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라는 죄를 사용하여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먼저 아담은 사랑으로 아내였던 하와를 이끌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남편을 100% 신뢰하고 적극적인 신뢰성을 가지고 남편에게 순종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원리이고 법칙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가 된 마음으로 유혹하고 반항하는 뱀을 짓밟았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와는 아담의 말이 아닌 뱀의 말을 믿어버렸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명령이 아닌 뱀에게 유혹받은 하와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태초 인류로서 정원사로서의 사명을 받았던 그들이 너가 주인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이 아닌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는 유혹에 빠져서 선악과를 들고 자신의 입에 무는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정원사가 아니게 됩니다. 이제 그들은 파괴자가 되어 인류를 저주의 길로 빠뜨리게 되는 장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경험한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악과를 자신이 먹고 남편도 먹게 함으로써 저주를 받게 된 일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사람에게는 악도 없었고요. 이 부정이나 부끄러움, 흠, 불만이라는 부정적인 요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선악과를 먹게 된 순간 인간이 부끄러움을 느꼈고 자신의 악함이 외부로 공개되는 것을 경험한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끊임없이 피하려고 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인간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의 관계에서 끊어지는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 죄를 지은 인간 사이의 관계가 철저하게 파괴된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옥 형벌에 빠질 뿐만이 아니라 영적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나아가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여 죄를 지은 결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가정, 부부, 결혼이 철저하게 파괴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인간이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뱀의 말, 뱀의 지식을 선택한 결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의 지식은 과연 누구의 지식이었을까? 물론 선악과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그 열매를 먹지 말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유인격을 가진,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정원사의 사역을 감당하는 인격체를 원하셨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먹게 한 존재는 뱀, 즉 사단이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것이 하와에게 일어난 일이었고 하와가 경험하여 알게 된 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먹고자 한 것은 누구로부터 시작된 지식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지식일까요? 선악과를 먹고자 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바로 뱀의 지식이었습니다. 사단의 지식. 그래서 하나님은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뱀은 먹으라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뱀의 지식에 따라 뱀의 요청에 따라 사람이 선악과를 먹을 것을 선택한 것이죠. 그러므로 창세기 4장은 뱀의 유혹으로 뱀의 지식을 선택하여 선악과를 먹은 하와에게 일어난 임신과 출산의 결과에 관한 내용이에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유혹하는 뱀의 지식을 먹었다는 말. 단순히 어떤 사과나 포도나 어떤 형이사학적인 어떤 열매를 먹은 것이 아니라 뱀이 요구했던, 뱀이 끊임없이 도전하고 유혹했던 뱀의 지식을 먹은 거예요. 뱀, 사단의 지식을 먹었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가정은 사단의 영향력 아래,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는 파괴자 팀이 되는 동시에 그들에게서 생명이 잉태되는 순간, 그들에게서 생명이 임신되는 순간 또 다른 파괴자 팀이, 그리고 그 파괴자 팀의 멤버인 가인이 나타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4장이 말하는 본문의 요지입니다. 뱀의 지식을 선택하여 자신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자리에 갈 수 있고 선악을 알게 될 수 있고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뱀의 지식을 선택한 결과 그들은 더 이상 정원사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그리고 부부의 관계와 결혼을 파괴하고 수없이 많은 파괴자 팀을 양산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가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뱀의 지식을 선택한 결과다라고 오늘 창세기 4장을 결론 짓고 싶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뱀의 지식을 선택한 결과가 창세기 4장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돼야 되는 첫 번째 공식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아 자유의지를 지닌 인격체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간에게 생육하라, 번성하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라는 복을 주셨어요. 근데 아담 혼자가 아닌 하와를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면서 이 두 사람이 완벽하게 연합하고 완벽하게 결합하는, 협력하는, 그리하여 합일 하나가 되는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이후에 생겨날 아들, 딸, 손자, 손녀 그들과 함께 새로운 팀 멤버를 구축하여 기뻐함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에덴 동산을 경직하고 돌보고 가꾸는 정원사 팀을 꾸리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뱀의 지식을 선택합니다. 불순종이라는 죄를 지은 결과 인간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땅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잉태하여 자녀를 낳으면 낳을수록 정원사가 아닌 파괴자를 양산하는 운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인간이 죄를 지은 결과 정말 파괴자 팀이 만들어지게 되었는지, 인간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네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던 뱀의 지식을 선택한 결과 정말 인간이 선악과를 정원사에서 파괴자가 되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이야기가 창세기 4장에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창세기 4장을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어서 그들이 낳은 자식들의 이야기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낳은 자식이 이런 자식이고 이렇게 가정이 또 이루어졌다, 이런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창세기 4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구약은 영어로 Old Testament라고 이야기합니다. 옛 약속이에요. 예전 약속. 이것은 그리고 신약은 New Testament, 새로운 약속이라는 말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 파괴자가 된 인간을 위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구약이에요. 옛 약속, 오시게 될 메시아에 대한 약속, 옛 약속.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마지막 날 이 땅의 심판주로서 다시 오시게 될 예수에 대한 내용, 새로운 약속에 대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바로 신약 뉴 테스트먼트입니다. 이렇듯 66권 1189장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이자 약속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 진술하기 위해 의도성을 가지고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성경을 듭니다. 성경을 펼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무겁네. 굉장히 3만 1,009절이 넘으니까 굉장히 읽을 것이 많네. 이 사람은 이렇게 복을 받았네. 이렇게 부자가 되었네. 이렇게 병을 고쳤네.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들고 바라보고 펼칠 때마다 이 성경이 의도성을 가지고 기록된 목적인 예수를 생각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를 생각하기 위해 쓰여진 책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를 증명하는 책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인 창세기 4장을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임신하여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을 출산했고 그 출산에 어떤 신적인 의미가 부여돼서 가치가 부여된 생물학적 단순한 이야기로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하나님은 창세기 4장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파괴자가 된 가정, 파괴자가 된 인간, 파괴자가 된 결혼, 파괴자가 된 부부, 그리고 그 안에서 파괴자의 새로운 팀 멤버로 태어날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우리들을 향해 뱀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들에게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 셋에 대하여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5장 4절부터 5절에 보면요, 아담의 계보가 나와요. 한 장 넘겨서 창세기 5장 4절 5절 말씀 한번 여러분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어요? 창세기 5장 4절 5절입니다. 아담의 계보입니다. 4절 5절 읽습니다. 시작. 아담은 셋을 낳고 뱀을 지으려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아담이 130대에 셋을 낳습니다. 그리고 800년 동안 계속해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얘기해요. 아담이 가인과 아벨 셋만 낳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930년을 향수하는 동안 가인과 아벨 셋을 제외한 수많은 자녀들을 잉태하여 출산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렇듯 그들에게서 발생된 자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4장에는 유독 가인과 아벨과 셋이라는 사람, 그 세 명에 대해서만 등장시키고 있어요. 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의도성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파괴자가 된 아담의 가정의 역사의 일부를 우리에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 모든 수많은 자녀들을 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가인과 아벨 셋이라는 가정의 일부를 우리에게 의도성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이라는 세 명의 자녀를 통과하여 하나님의 지혜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에서 발견되고 발전하고 확장돼야 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은혜를 제공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멘. 가인, 아벨, 셋을 통해 우리는 뱀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 의도성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930년 동안 낳았던 수많은 자녀들 중에 의도성을 가지고 가인과 아벨 셋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의 지혜가 남편과 아내, 가정과 부부,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의 인생을 과연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 그 과정에 대하여 가인과 아벨 셋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여자가 낳은 첫 번째 자식의 이름이 뭐예요? 가인이었습니다. 두 번째 자식의 이름은 2절에 아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벨이 첫 번째 아들이었던 자녀였던 가인에게 어떻게 돼요? 죽임당합니다. 살해를 당하는 거죠. 그리고 25절 이하에 보면 세 번째 낳은 자식이 등장하는데 그의 이름이 뭡니까? 셋입니다. 이 셋은 아담이 고백할 때 죽은 아벨 대신에 낳은 아들, 얻은 아들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아들인 가인, 그리고 그 가인에게 죽임을 당한 아벨, 그 대신에 생긴, 그 대신에 낳게 된, 얻게 된 아들이 셋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벨 대신이라는 말 중에 대신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타하트라는 단어입니다. 타하트. 이 말의 뜻은 무엇처럼, 무엇을 위하여, 무엇을 대신하여 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에서 대신에라는 말이 적용이 됩니다. 세 번째 아들인 셋은 죽은 아벨처럼 죽은 아벨을 위하여 죽은 아들 대신에 얻은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셋은 단순히 없어진 아들 대신하여 땜빵하기 위해 생긴 아들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박스, 아벨이 부활하여 얻은 새로운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아벨처럼 생겨난 아들, 죽은 아벨을 위하여 죽은 아벨 대신에 죽은 아벨처럼 내게 다시 생긴 부활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정리해본다면 가인은 파괴자의 모형이었습니다. 사단은 지식의 완성품이죠. 반면에 아벨은 파괴자의 피해자였습니다. 아벨은 파괴자였던 가인에게 그냥 피해 입은 사람일 뿐이에요. 아벨은 또한 피해자인 동시에 파괴자인 가인의 손에 살해되기 위하여 태어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또한 아벨은 셋으로 부활하기 위하여 죽은 자이기도 해요. 왜 창세기 4장은 사단의 지식을 선택하여 파괴자가 되었던 아담의 가정에게 가인이 있었고 아벨이 있었고 셋이라는 세 명의 자녀들을 등장시키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가인이 아벨로 인하여 죽어서 셋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반드시 아벨의 죽음이 필연적으로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4장의 의도는요, 가인이 셋이 돼야 돼요. 가인이 셋으로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 목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파괴자인 가인의 손에 죽임을 당한 아벨은 과연 누구를 상징할까요? 네, 맞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구약의 성경의 66권 1189장은 다 누구를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됐어요? 예수예요. 자, 억울하게 파괴자였던 형 가인의 손에 죽임을 당한 죄 없던 아벨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파괴자로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아벨이었어요. 억울하게 죽임당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죄를 지어서 에덴에서 쫓겨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친히 죄 없는 어린 양을 찢으십니다. 그의 어린 양의 피 흘리심을 맛보게 하시면서 인간을 위한 가죽옷을 입혀주시죠. 하나님이 태초 창조하셨던 가정, 그 부부를 보호하기 위해 가죽옷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 3장에서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 태어나게 된 가인이라는 파괴자의 팀이 있습니다. 새로운 팀 멤버입니다. 즉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 부부와 우리의 결혼을 통해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또 다른 가인인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아벨로서의 죽음, 그것을 통해 여러분의 자녀인 가인들 또한 아담과 하와로 인하여 발생한 여러분의 가족들 또한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의 손자, 손녀, 여러분의 친척, 지인들, 그 영적인 가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지혜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아벨의 죽음을 통해 그 가인들을 셋으로 만들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창세기 4장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고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예수님 혼자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창세기 4장의 아벨의 죽음은 아벨 혼자의 죽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아벨과 함께 죽는 교회와 성도와 가정과 부부, 나아가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죽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
아벨로 죽은, 함께 죽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부부와 우리의 가정, 나아가 우리의 자녀, 우리의 아들, 딸, 우리의 손자, 손녀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셋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는요, 아담과 하와 파괴자 팀이 양산하게 된 새로운 파괴자의 멤버인 가인의 삶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인이 아벨을 죽임으로 아벨이 대신하여 가인의 죄를 막아섬으로 가인의 뱀의 지식을 선택하여 파괴자이자 살인자를 만들었던 가인이 아벨의 죽음으로 셋이 되어야 되는 과정을 이제 가인을 향한 집중도를 떨어뜨리고 이제 성경은 아벨의 죽음 대신 아벨의 죽음을 위하여 아벨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과하여 셋이 된 새롭게 탄생하고 거듭나고 새로 남을 경험한 셋에게 집중하고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 4장에 우리에게 기록된 목적이에요. 파괴자 팀인 가인이 살인자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살인자인 가인, 그에게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아벨을 통과하여 셋을 향해 나아가자.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를 기록할 때 가인의 계보가 아니라 아벨의 죽음을 통과하여 새로 얻게 된 부활한 셋의 계보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5장 4절인데 4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방금 전 앞서서도 한번 읽었는데 이번에 8절까지 우리가 함께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5장 4절부터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메후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2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멘. 우리의 기록대로라면,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뱀의 지식을 선택하고 먹은 결과 인간은 계속해서 가인의 계보를 따랐어야 돼요. 파괴자 팀이 만들어졌으니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발생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것은 가인의 계보였어야 합니다. 그러나 아벨이 대신 죽은 결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결과 가인의 계보는 끊어지고 그 안에서 아벨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한 새로운 셋의 계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4장을 통해 더 이상 가인에게 집중하지 말고 아벨의 죽음을 기점으로 한 셋의 계보에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기 5장에서 셋에게 집중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담의 계보가 셋의 계보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르는 그 계보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지식이 흐름은 아담에게서 가인으로 가야 될 것인데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는 아벨을 죽이고 살아남은 파괴자 가인이 아니라 아벨의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한 셋을 통해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아벨의 죽음을 통하여 일어난 사건이지만 또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난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장은 오늘 파괴자이자 뱀의 지식인 결과인 가인이 이제 아벨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과하여 셋이 되어야 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죽옷을 입은 부부를 통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또 다른 가인, 우리의 자녀들도 아벨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과하여 셋으로 향해, 셋의 인생을 향해, 셋의 삶을 향해, 셋의 계보를 향해 흘러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께서 중심이 되신 가정이라는 메시지를 나눴어요. 자식이 존재하기 이전에
선악과를 먹음으로 파괴되었던 부부와 가정, 결혼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여 회복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부 가운데 회복, 부부 가운데 행복, 부부 가운데 신뢰, 부부 가운데 사랑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나아가 그 회복된 부부에게서 존재된 가인이라는 자녀들도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들에게도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해야 되는 아벨의 죽음이 필요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부부가 먼저 예수 믿고 부부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걸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엄마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아버지가 예수 믿고 천국의 확신 얻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안에는 사단의 지식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 안에는 죄의 뿌리가 남아있어서 그 파괴자 팀에서 양산된 것은 가인이라는 것이에요. 그 가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그 가인들의 계보가 끊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부모들은 아벨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소개시켜줘야 되고 그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 아벨의 죽음을 통과시켜 주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지혜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의 필연성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도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라는 내용을 일부러 기록한 거예요. 단순히 시기한 형이 억울한 동생을 죽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 뱀의 지식, 선악 지식, 자신의 경험 지식으로 인하여 이제 타인을 살해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되었다라는 것을 창세기 4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나면 다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국가와 국가가 만나면 싸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비단 하와만의 문제가 아니고 비단 가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다 뱀의 지식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그래요. 자녀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경험, 내 지식, 그것과 다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살해하려고 하는 가인의 본성이 모든 인간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와 다른 지식을 갖고 있으면, 나와 다른 개념을 갖고 있으면 그를 제거하려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무서운 것은요, 강력한 지식을 가진 사람일수록, 높은 지식, 견고한 지식을 가진 사람일수록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는 것과 다름없어요. 어린아이들이 싸우는 이유도, 날마다 어른들이 싸우는 이유도 나의 지식이 더 옳다, 나의 경험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사단의 지식을 그 삶의 근간으로 삼은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왜 싸울까요? 나는 디즈니 만화동산 보고 싶은데 너는 옥토너 보니까 아이들이 싸우는 걸까요? 나는 게임하고 싶은데, 나는 유튜브 보고 싶은데 핸드폰은 하나밖에 없어서 아이들이 싸우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땐 내가 하는 경험이 맞거든요. 내가 봤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 맞거든요. 그것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세대 가운데 흘러가고 있는 사단의 지식의 뿌리예요. 그래서 국가와 국가가 싸울 수밖에 없고 자녀와 자녀는 싸울 수밖에 없고, 나와 다른 지식과 견해를 가진 사람이 있다면 당파를 나눠서 너 죽고 나 살자. 뱀의 지식을 선택하여 파괴자가 된 이상 오늘 현대인들은 양태만 다를 뿐 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노출되어 있어요. 가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 우리의 자녀들의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이 거듭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가 셋이 되어야 된다는 창세기 4장의 말씀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왜 가인과 아벨이 서로 의견 충돌이 있어서 시기한 형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라고 끝내면 되지, 왜 그 아벨 죽음 대신에 그 아벨을 대신하여 그 아벨처럼
왜 하나님은 셋을 부활시키셨을까? 과연 우리는 왜 거듭나야 될까? 새로 난다라는 것, 새로 태어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내가 가인, 뱀의 지식을 가지고 내 경험과 내 신념과 내 주장으로 살았던 내가 죽고 이제는 다시 새롭게 아벨로서 셋으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아멘. 내게 뿌리가 있는, 내게 흘러가고 있는 가인의 그 욕구와 지식을 끊어버리고 아벨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과하여 새로운 존재인 셋으로 부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아멘. 이것을 설명하고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즉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당한 아벨,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아벨이 되셔서 가인인 우리의 손에 의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일을 하나님은 그대로 행하신 거예요. 가인인 내가, 가인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억울하게 죽임당한 아벨의 자리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려오게 하시므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셋으로 부활하기 위하여, 거듭나기 위하여, 그것이 바로 가인과 아벨 셋을 통하여 배우는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 지혜의 완성인 것입니다. 아멘.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것이 필연인 것처럼 살해된 아벨이 셋으로 부활하는 것도 필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필연인 것처럼 그분의 죽음이 부활하여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셋으로 살게 하는 것도 필연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 아멘. 땅에서 하늘로 성경이 말하는 거듭남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것을 새로남, 유벌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가인에게 속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위하여 대신 나에게 살해당하신 아벨의 자리에 오심으로 인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우리가 셋이 되는 것, 아멘.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 유벌스, 신생이에요. 새로남이에요. 아멘. 거듭남이에요. 아멘. 가인은 뱀의 지식으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뱀은 배로 땅을 기어다녀야 되는 존재였습니다. 뱀은 자신의 욕망이 땅을 향해, 아래만을 향해 살아가는 인생들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 뱀의 배가 땅에서 하늘로 향하기 위해서는 뱀이 죽어야 돼요. 우리가 땅을 향한 뱀의 지식을 근간으로 하고 있는 가인에서 셋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죽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것을 보지 못하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죽는 꼬라지를 보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아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아들을 대신 죽게 함으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죽음과 합하여 셋이 되는 은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였어요. 아멘. 뱀의 지식은 나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타인을 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었고 아벨의 죽음이었어요. 가인이 죽는 것이 아니라 아벨을 죽임으로 가인이 셋이 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아멘. 언제? 아직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아멘. 아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아직 내가 구원의 은혜를 잊기 이전에, 아직 내가 교회에 나오기 이전에 나를 위해서, 나를 셋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이 아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예정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창세기 4장 태초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과 셋을 통하여. 이것을 사도들은 부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진주를 발견하게 되면, 이 말씀이신 진주를 내가 발견하게 되면 이제 그 말씀이 내 안에 흐르는 말씀이 됩니다. 진주여서 내 안에 감추어진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지혜인 보화, 감추어진 보화를 우리가 발견하고 캐내었을 때
그것은 우리 안에서 생동하는 레마, 하나님의 아멘.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그것이 내 삶의 육신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뱀의 지식, 사단의 직식을 육신으로 삼았던 가인이 아니라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보화 대신, 진주 대신, 아벨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말씀으로 육체를 덧입는다는 거예요.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덧입어 우리는 새 시대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부부에게, 우리의 가정에게, 우리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 번째 힐링의 메시지예요. 갓 패밀리가 되기를 원하느냐. 너희의 자녀, 가인으로 태어난 너희의 자녀들이 파괴자에서 다시 정원사가 되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 대신 억울하게 죽은 아벨,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과하게 하여라. 아멘. 너희의 자녀들로 하여금 너희는 아벨의 죽음을 통과하여 셋이된 존재, 그것이 너의 정체성이다. 아멘.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가인의 삶에서 셋으로 향해 나아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다 라고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칠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가인의 강력한 영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가인의 영향력 아래서 구원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가인의 영향력 아래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가인은 무너졌지만 우리의 또 다른 가인인 자녀들도 가인이 무너져야 되는 그 자리에 앞에 와 있습니다.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사단의 지식은 우리의 가정에서 철저하게 무너져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의 가정에는 부부와 부모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살고 있는 모든 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아벨의 죽음이라는 하나님의 지혜가 반드시 필요함을 믿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벨의 죽음을 선택하여 셋을 향해 나아가야 된다 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줌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가정과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